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어김없이 우리를 이 구별된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소통하며 교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정성과 집중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력하신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은혜, 영광의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엄마와 정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진 짐, 걱정, 근심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바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짐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짐이 이제 내려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주님을 바라는 소망의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단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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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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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산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정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회개하게 하오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교만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봉사와 일할 때 상처도 주고 죄를 지을 때 많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이 멈추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옛날의 경험, 예전의 봉사, 젊었을 때 섬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매일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배우고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잘 따르게 성령님으로 용기와 겸손을 주세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세요. 아버지,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힘이 되어 감사합니다. 한인교회가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지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제3 선교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선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들입니다. 또 그 외에 오늘 또 교회 다른 섬김 때문에 같이 찬양에 함께 못하신 제3선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삼선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가 일하시네 그 역사가 우리 삼선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제3선교회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그 역사가 저들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섬길 때마다 우리 앞에 서서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해하고 더 행복하는 그러한 우리 삼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고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내랑 사는 것은 자녀들 때문에 삽니다.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교회 별로 인볼브 하기가 싫습니다. 깊이 관여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진 것은 아닌데 열심히 섬겨야 될 동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이 참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페인어 찬양 사역자 중에 헤수스 아드리안 로메로라는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부른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찬양을 합니다. 정말로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다. 멕시코 사람인데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찬양을 지어서 찬양을 섬깁니다. 찬양이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찬양을 듣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사랑을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주신 그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 나는 자녀 때문에 아내랑 삽니다.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열심히 섬겨야 될 동기가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보면 부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섬기던 자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힘들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들어서 이젠 좀 그만두고 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몇 시간이라도 버스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막히고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면 짜증납니다. 세상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그 얼굴을 보이려고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여러 해 동안 섬겼던 청년의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척하면서 섬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사역을 섬겼는데 지금 예수 믿는 척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은혜를 받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거짓이었습니까? 헛것이었습니까? Era falso, mentira?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답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por cuanto estaba cerca de Jerusalén, 예수님은 여리고까지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산지로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에게 큰 복을 내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다 오신 것이죠. 그런데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Ellos pensaban que el reino de Dios se manifestaría inmediatamente.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마다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매해마다 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는 예수님의 그 느낌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때하고 좀 다른데?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올바른 확실한 번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자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국이 이번에야말로 세워지는가 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저 로마군들을 압제해버리고 이제 옛날 우리 다윗의 왕의 왕국처럼 강력한 왕국을 세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원을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왕국, 그것을 이렇게 그려놓고 주님께서 범상치 않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은혜다,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외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No entiende, quiere entender como ellos quieren. 1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oyendo ellos estas cosas prosiguió Jesús y dijo una parábola. 십자가 죽음 앞에 이제 예수님이 서 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서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달란트 비유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의도, 그때 주님의 뜻은 지금 이 문화의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드셨을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거기에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노베닷, 오늘 막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내 머리와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세상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와, 축구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큰 빅 이슈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레제스 로칼레스.
로마라는 제국이 모든 그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특별한 지역은 그 지역의 리더를 왕으로 세워서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죽습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들 셋에게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그 지역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나누어서 마음대로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맡았던 아킬라우스라는 헤롯의 아들이 로마를 향하여 떠납니다. 로마를 향하여 떠나서 로마 황제를 만나서 인준을 받으려고 떠납니다.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따로 보내서 황제를 만나게 합니다. 황제이시여,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습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십시오. 헤롯 왕도 원래 싫었고 저 아들도 싫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저 헤롯이나 헤롯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형제죠. 에서의 자손이 에돔 사람이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유대인인 것입니다. 저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싸우는 서로 좋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저들이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아들도 또 우리 왕이 된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막자.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실패합니다. 아켈라우스가 왕을 인준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막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습니까? 이제 아켈라우스 왕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왕자리에 못 오르게 막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Hay un problema grande. Vuelve este rey coronado como rey. 그 막 이슈가 돼서 서로 막 그걸 가지고 다들 그거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딱 잡아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un hombre noble se fue a un país lejano para recibir un reino y volver. 너무 알아듣기 쉽죠? 무슨 말인지. 귀인이 딴 나라 가서 왕자리를 받으러 온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Pero sus conciudadanos le aborrecían y enviaron tras él una embajada diciendo no queremos que este reine sobre nosotros.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15절 상반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aconteció que vuelto él después de recibir el reino. 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귀가 번쩍 뜨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 지금 우리 이야기랑 똑같네. 여기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덧붙여 버립니다.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y llamando a 10 siervos suyos le dio 10 minas y les dijo negociad entre tanto que veng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비유를 들면서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먼 나라의 왕자리를 받기 위해서 떠난 그 귀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십자가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얽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풀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로 희생해야 되는 그 대속의 양으로 자기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이렇게 승천하는 대로 그대로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셨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내 제자가 되게끔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라. 열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문화를 받은 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문화는 뭘까요? 우리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구원과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는 누구에게는 크게 주고 작게 주지만 구원과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똑같이 다 받았습니다. 그 문화로 주님께서 이 귀한 사명, 너희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어라, 더 많이 벌어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대위명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신 다음에 확인할 사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은 주인이 오시는 날, 더 이상 희생의 제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로 사로잡힌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의 왕국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폭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받은 이 문화를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aconteció que vuelto él después de recibir el reino mandó a llamar ante él a aquellos siervos a los cuales habían dado el dinero para saber lo que había negociado cada uno. 주님께서는 이제 오시는데 종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 내가 너에게 준 믿음과 믿음의 능력으로 얼만큼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당신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Vino el primero diciendo Señor, tu mina ha ganado 10 minas. 18절입니다.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Vino otro diciendo Señor, tu mina ha producido 5 más.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Vino otro diciendo Señor, aquí está tu mina, la cual he tenido guardado en un pañuel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의 권세를 혹은 5 고을을 차지하라. Está bien, buen siervo,
por cuanto en lo poco has sido fiel, tendrá autoridad sobre 10 o 5 ciudades. 칭찬받는 종입니까? 아니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mal siervo, por tu propia boca te juzgo. 구중받는 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우리가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꾸중받기 싫어서, 이것도 우리의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긴 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기능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가다가 어느 날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천천히 가고 싶어서, 아니 바스타 하고 싶어서 스톱, 멈추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 영양가를 취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스톱, 파우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주님의 사명을 섬기기 위해서 뭐 칭찬을 받고 싶어서 했을 수도 있고, 꾸중받기 싫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무슨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하기 싫어지거나 그러면은 잠깐 파우사 하려고 합니다. 파우사 하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데 나 지금 움직이기 싫어 그러고 파우사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대로 됩니까? 심지어 내가 하기 싫어서 숨도 천천히 쉬고 음식도 조금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헤수스 아드리안 로메로라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가 세상 노래보다 더 많이 유행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헤수스 아드리안 로메로의 찬양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낱말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가사를 보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랑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모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연인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자기의 자기의 믿음에 슬로우 가다가 파우사가 된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천천히 가야지. 영적으로 파우사를 누르는 순간부터 이 목사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자기가 찍습니다. 누가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왜 목사님은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그렇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했던 그 말씀입니다. 나는 부인과 사는데 자녀들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아내에게 감사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이 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명을 열정적으로 섬길 만한 동기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섬긴 것이 아마 거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신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섬기겠습니까? 나는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종들이 주님께서 섬겨라 라고 하는 이때가 섬길 때이고, 이때가 우리가 사명을 섬겨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칭찬받고 아니면 꾸중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역을 섬기는데 열심히 섬겼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점점 가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게을러지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주일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좀 하고, 교회도 가끔가다 좀 빠지고, 사명도 좀 덜 섬기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면 올해는 좀 그냥 좀 쉴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섬기는 그 예배당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싫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몸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다 힘듭니다. 하던 일, 옛날에 바빠서 내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바우사를 누르기 시작한 것부터, 하기 시작함부터 나의 모든 일들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스톱하면, 멈추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은 스톱, 바우사, 데스파시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조금 쉬겠다고 1년에 이제 후반기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연말이 되면 당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회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세우면 힘들어 하십니다. 그동안에 많이 했다는 것이죠. 좀 쉬겠다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저분 파우사 하면, 데스파시오 하면은 그때부터 무너지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잠깐 쉴래? 나 조금만 좀 이게 천천히 갈래? 그러고 파우사 누른 사람 치고 다시 돌아와서 옛날보다 더 충전해서 더 멋있게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 몇 사람이나 보셨습니까? 파우사하고 스톱하면은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세상의 흐름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이 어렸을 때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문화를,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섬기라 하면은, 섬기면은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 영은 점점 강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파우사 슬로우 버튼을 누르기로 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슬로우 하는 순간, 파우사 누르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더 힘이 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받은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귀한 가르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어린이처럼 상을 받고자 섬기는 것이 아니고 꾸중을 피하고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어 사랑하리.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하여 봉헌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아 드립니다. 정한 마음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의 모든 정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맡기시고 섬길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사명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고 인도하시고 그 섬김에 생명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꾸중 이런 것보다 영적으로 더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명을 섬기기로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위에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